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께 활짝 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명절 연휴입니다. 목요일까지 꽤 긴 시간 우리가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이 긴 시간 어디로 가서든지 승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곡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심리 치료할 때 미술 치료 기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인생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을 그리는데, 세로축은 가운데에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0보다 위에는 플러스, 그 밑에는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가 의미하는 건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 내 인생의 참 이것은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내 인생에서 불행하거나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축은 연령대,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겪어왔던 일이 행복했고 기쁘면 플러스에다가 점을 찍고, 내가 겪어왔던 일들이 조금 힘들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마이너스에 적당한 점수에다가 점을 쭉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면 내 인생을 표현하는 곡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 그래프 중에서 제일 그 마이너스에 점이 찍히는 때가 20대 초반에 군대 갔을 때고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는 내 인생에서 제일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로 가고, 결혼을 하면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각 점들을 찍어서 이걸 쭉 연결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그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리셔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서로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러한 인생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좀 활발하고, 그리고 살아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런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좀 둔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나태하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두면 우리가 이제 내 인생에서 언제 신앙이 참 뜨거웠고 좋았고 언제 차갑고 힘들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인생 곡선, 인생에서 신앙이 어땠는지를 그려보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미래도 그리는데 제 신앙이 앞으로 미래까지는 제가 볼 수 없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고, 그리고 인생에서 신앙이 가장 제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느꼈을 때가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처럼 말씀 붙잡고 말씀에 판묻혀서 살던 때가 제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제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가장 이 신앙적으로 마이너스였을까? 언제 가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언제 가장 내 신앙이 좀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6살 때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26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요즘 청년부 가서 26 청년들을 보면 도대체 내가 뭘 안다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대원 동기들은 다 전도사님들이고 학생들인데, 저만 신대원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26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 교만함도 있었고, 그리고 27에 이제 군대를 가면서 군에 이제 또 장교로 갔잖아요. 장교로 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경례도 하고 세워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교만했나 싶은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제 삶을 돌아보다가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만했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때 만났던 성도들한테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이렇게 신앙을 표현하는 곡선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아주 특정한 시기, 요셉, 다윗, 모세, 이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마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거의 다 마이너스, 그것도 아주 밑에 있을 겁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도 별로 없고 늘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를 딱 한순간만 꼽으라, 언제 가장 이스라엘의 신앙이 마이너스였는가 라고 한다면 아마 사사시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 바로 전에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뀐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의 장례를 치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요셉의 유골 역시도 장사를 치르면서 이제 그 요셉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특정한 어떠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그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왜 제가 인생 곡선, 신앙의 인생 곡선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사사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이 사사시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주셔서 그들이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광야를 걷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바위에서 물도 내시는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40년을 지켜주셨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11절 말씀,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우상이죠. 여러분, 이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잡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 가나안의 주된 신이었는데 농경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어요. 이제 정착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여러분,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땅도 잘 알아야 되고 날씨도 잘 알아야 되고 농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부가 섞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농사만 지으면 다 실패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지는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인 바알이 농사의 신인데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풍년을 거둘 수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붙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알 숭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특별히 사사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요, 뒤에 나오는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족속들을 쓰세요.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모압, 블레셋, 이런 족속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찾아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평안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돌이켜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첫
시작인 12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에서 주목할 곳이 어디냐 하면 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누구를 쓰시냐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 폭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8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삶의 결과가 오는지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고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죄에 가지는 속성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알게 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망각과 반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가지는 그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잊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도 잃어버립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렵고 힘든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도 잊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잊어버리고 그 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는 왜 웁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배가 고파서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죄의 결과도 잊어버리고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초래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3장 7절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온니엘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의 첫 시작의 3장 7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죄와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누는 모든 대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대화가 뭐예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잖아요.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면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보세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버림받아서 외롭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가 한 여성의 유혹을 그렇게 쉽게 끊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단박에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딱 끊어내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한 말에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아이,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알면 돼.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죄 가운데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가운데 새어나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삶이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6시에서 6시 한 20분 요 사이에 아파트에서 이제 차를 몰고 나와서 출근을 합니다. 그 주일날, 특히 오늘 명절이라서 더 그렇던데 그 시간에 차가 거의 없잖아요. 차가 이렇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꼭 한 두세 대씩은 꼭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 보면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좀 빨리 오고 싶어요. 아무도 없고 행인도 없고 차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근데 가끔 그런 신호가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걸리면 좀 이렇게 빨리 가면 시간을 단축하고 그럼 가서 좀 말씀도 한 번 더 보고 그럼 좋지 않을까? 설교를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올라가면 좋겠지. 이런 유혹이 제 안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옆에 있는 몇 대의 차들이 있는데 그 차 중에 어떤 차가 우리 교회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 차 중에 어떤 차가 우리 교회로 들어가서 이게 가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유혹을 이기면 진짜로 그 차가 왔고 저랑 같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행이다 싶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이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울 각오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글론이 여러 족속들을 다 이제 규합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왜 뺏긴 거예요? 죄의 결과로 뺏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 그 본문들 수도 없이 나누지만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것도 죄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내 소중한 것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삶의 어떤 조그만 죄가 내 안에 들어서 그 죄가 커지면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리고 성마저도 다시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죄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속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사는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그 왕처럼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어떤 직책이냐 하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라고 하는 게 다른 걸로는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늘 있는 그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에웃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가지는 죄에 대한 속성은 뭐냐 하면 망각과 반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떠나도 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 과정들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기기 위해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에웃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에웃이라고 하지 않고 에웃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왼손잡이라고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정인에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크게 이제 그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하고 사사기 21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에게 돌팔매질하는 특수부대 700명이 나오고, 이게 그 왼손잡이에 대한 유의한 두 표현인데, 오늘 이제 에웃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경우예요. 제가 요즘 성경 풀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게 뭐하고 좀 다른 진술이면 눈여겨봐야 돼요. 늘 이렇게 그래왔던 진술인데 이게 좀 다른 거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강조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 동생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를 가면, 명절 때 할머니 집에를 가면 얘는 아무런 하는 것도 없이 밥만 먹으면 혼나요. 왼손으로 밥 먹어서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할머니가 효자손을 가져다가 손을 계속 때렸어요.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혼나요. 여러분, 이 왼손은요 교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 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른 손이라고 그러죠. 이건 바른 손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외다라는 말의 뜻은 그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언어의 왼의 어근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이라고 하는 건 교정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여도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왼손잡이에 이 왼손잡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테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손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듯이 오른손이 닫혀 있대. 무슨 말이에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제 왼손이 편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사사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쓰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지도자의 자격도 없고 심지어 장애도 있고 왼손밖에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과 에훗이 독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독대를 하는데 그 독대를 하고 나서 에훗이 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하고 독대를 하는데 그 자리에 칼을 차고 갈 수 있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에훗은 칼을 차고 갔어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아무도 제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훗이 칼을 들어서 찌를 때까지도 이 에글론은 예상을 못했어요. 갑자기 억 찔려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왼손으로 칼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만 칼을 쓰면 칼을 어디다 차겠습니까? 왼쪽에다 차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칼이 어디 있는지를 보겠어요? 왼쪽에 있는지를 보죠. 여러분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잖아요. 칼을 뽑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들도 그가 칼을 가지고 왼쪽 보니까 칼이 없어요. 에글론도 그가 에훗이 칼을 뽑으려고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도 거기서 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훗이요 좌우로 날선 칼을 만들어요. 본인이.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가위에도 오른손잡이용 가위와 왼손잡이용 가위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칼이 다 오른손잡이 기준이라 여기서 이렇게 빼더라도 자기가 이 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좌우에 날이 서서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다 쓸 수 있는 칼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에훗의 엄청난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에훗은 자신의 그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앞에 서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왼손만 쓸 수 있어서 사람들이 왼손잡이라고 놀려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사사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약점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에글론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에훗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그걸 지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내 부족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른손 쓸 수 없는 왼손잡이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약점이 있죠. 당연히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불평불만이나 좌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고요,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요, 이렇게 해서 에글론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오늘 성경에 하나 나와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구절인데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온했던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40년이에요. 근데 몇 년이요? 80년 동안.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결격 사유가 충만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자란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내 모자람, 내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에훗처럼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그 에훗의 그 왼손이 이 역사 이루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내가 한없이 괴로워하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치 왼손잡이가 된 것처럼 성경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왼손잡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왼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 부족함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내가 그 앞에서 서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왼손잡이 에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 역시 왼손잡이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두려운 것이 많고 내 마음 지치고 세상 풍파에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고 주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의 이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살아가고 주 손 붙잡고 살아가고 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